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면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악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악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패러다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한 아이가 엄마한테 람보르기니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혼만 났습니다.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출타한 사이 엄마 키를 가지고 시동을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출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뒤에 있는 자동차들이 자꾸 피해갑니다. 이것을 발견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그 차를 멈췄습니다. 깜짝이야. 거기에는 조그만 꼬마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순찰대원들에게 태연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잡았는가? 라는 눈치였습니다. 순찰대원이 몇 가지를 막 물었습니다.
몇 살이니? 어디서 운전을 배웠니? 누구 차인데? 지금 어디 가니? 여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람보르기니 사러 가요. 이랬습니다. 돈 있어? 예, 돈 있어요. 한번 보여주렴. 주머니에서 꺼낸 돈, 경찰관이 경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3달러가 있었습니다. 3,600원. 람보르기니는 참고로 제일 싼 게 한 3억 3천만 원, 제일 비싼 게 6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3달러를 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사러 엄마 차를 훔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면 무슨 직업을 가질지 몰라도 람보르기니를 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다면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뭘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움을 향한 변화를 시도하면 분명히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이론과 틀, 상황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 말을 하는데, 보통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안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순 목사님이 전라도 사투리로 모가지가 길어졌어요. 왠가 봤더니 지난주에 금식을 했는데 10kg가 빠졌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kg가 빠졌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시는 찌지 마세요 이래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 하면 이 카네이션을 끼잖아요. 저는 카네이션을 낄 만큼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라고 제 아내하고 문술래 권사님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또 이거 어저께 우리 박영근 집사님 생신 때 얻어온 거예요. 이거 딱 2개. 그래서 다 드릴 수 없어서 문술래 권사님하고 저하고 대표로 한 거예요. 대표로 제가 이거 내려놓으려고요. 카네이션 하면 어버이날. 그런데 저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딸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저하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시커먼 커피잔을 준 거예요. 엄마는 예쁜 하얀 컵, 아빠는 시커먼 컵. 제가 속상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아빠 왜 커피 안 드세요? 제가 무슨 말인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컵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가족들이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을 딱 놓는 거예요. 반대편을 보면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폼 잡은 사진을 딱 넣어놓고 이 컵을 선물로 준 거예요. 몰랐지. 이게 카네이션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안 넣으면 검정색이고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약에 카네이션을 선물했다면 쑥스러워서 아마 제 아내도 저도 안 달고 다녔을 거예요. 이 컵을 선물해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여러분 잠깐, 하영 간사와 준성 간사가 만든 영상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뭔가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해보는 모습들이 감동이었고, 제 안에는 이걸 보면서 계속 감동하고 계속 눈물을 내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으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쩌면 한 30년쯤 후에 내 인생이 정말 밝고 막 미소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많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뭔가 노력을 한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차단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왕래도 마음껏 자유롭게도 해보고 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비난을 하는 나라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 것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런 새로운 변화를 향한 그 노력, 새로운 변화, 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나도 모르게 퇴색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 10주 동안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안 잊으셨죠? 이러고 온 거예요. 10주 만에. 잊을 수가 있나?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뭔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볼 때 내 신앙의 집중력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평소 안 했다면 성경도 더 읽어보려고 하고 뭔가 집중력 있는 신앙생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79년 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전도를 그렇게 못하는 분이세요. 중고등부 4명을 맡았어요. 이 부목사님이 4명을 맡았는데 전도를 못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다음 나와 함께 전도 세미나에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세미나가 오이코스 세미나였어요. 이 목사님이 전도를 엄청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놀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4명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위난 박사의 오이코스 세미나에 가봤더니 전도가 이렇게 쉬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도전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4명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이번 전도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도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서 4명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4명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도 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 우리도 할게요. 전도 못하는 4명의 학생들과 전도 못하는 1명의 부목사님이 5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오이코스를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는 3년 만에 이 4명은 4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버서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에 하이 데저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한 12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그 교회가 12,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집중할 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탐머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하이 데저트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탐머서 목사님 같이 한국의 탐머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을 향해서 우리 힘을 집중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시작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유대 땅에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때 누가 출현했냐면 예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보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쭉 오다가, 여러분 천주교 개신교 이런 구분이 아니라 기독교가 쭉 오다가 드디어 중세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간의 중세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또 교회가 오래 가다 보니까 유대교를 닮아가요. 형식을 따라가고 내용은 빠지고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했는데 이것을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교회는 우리는 보통 개신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개혁교회는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폼을 만든 형태의 교회. 그래서 본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천주교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이 반항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리폼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폼 리폼이잖아요. 가구를 리폼한다, 소파를 리폼한다 이러잖아요. 폼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낡았어도 괜찮아요. 다시 폼 잡으면 완전 새 거예요. 다시 폼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 혹은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폼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스템으로 살아갔는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준비됨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성전에서 성전의 재물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또 돈을 이렇게 환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 청결 사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유대인들의 형식이 참 문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섞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인 것 같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니고데모야, 내가 성실한 것도 알겠고 존경받는 선생님인 것도 알겠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여러분, 물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 세례는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약간 화가 나셨어요. 야,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좀 해라. 아니, 묵상 좀 제대로 해라. 내가 제대로 알아야 그 알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나보다 늦게 믿은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경적인 지식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헌금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강조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도 아마 강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살짝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입은 별로 없지만 5월 달부터 11조 할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보다 먼저 믿은 며느리,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 11조를 하네? 그걸 보고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본이 되어서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본이 되고 가르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모르니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더 기업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마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암기하시고, 혹시 암기가 안 된 분들은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에 읽었던 분들은, 외웠던 분들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런 식으로 외웠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니고데모야,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줘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지금까지 율법은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누군가 살인을 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해보복법,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10계명과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정죄감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한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하면 아들 드릴까 딸 드릴까 고민이 좀 될 거예요. 한 셋 중에 하나라면 뭐 그래도 하나쯤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은진이를 드릴까 수진이를 드릴까 요한이를 드릴까, 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은진이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큰 놈을 드리자. 그래도 둘째가 중요하지. 아니야, 둘째는 애기도 있고 이제는 안 돼. 셋째는 이놈 불쌍해. 막내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명을 잡아서 드려라, 그렇다면 한 명 잡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생자는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 그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7남매의 7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둥이가 말하면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둥이로서 부모님께로부터 못 받은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서운한 거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타잔을 보고 싶은데 엄마는 일 가자는 거예요. 타잔을 봐야 되나 엄마 일 가야 되나, 엄마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타잔을 보고 싶은 거예요. 타잔이 또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타잔을 못 보고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요청한 것을 부모님이 거절한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제가 느껴지느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은 심판하고 잘못 있으면 책임져, 그리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너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너희들은 자유하기를 바란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 멸망이 아니라 구원. 한 번만 더요.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건강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인간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어오는 방식하고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요, 사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새로운 계획.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너는 멸망해야 돼가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 드리고 오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한 번 반복돼, 두 번 반복돼, 1년 반복돼, 2년 반복돼. 내가 제물로 드린 제물만 해도 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됐다 싶은데 돌아오면 괴로워. 자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괴로웠던 유대인들, 예수님은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제사도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못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대신 제사 좀 드려주세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으니 목사님이 대신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도 마음껏 못 드렸어요. 전문가, 제사장들에게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저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근데 저한테 다 맡기지 말고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제 칠순잔치에 가면서 참 자녀들이 참 보기 좋다. 칠순이신 우리 아버지 8순 때는 돈탑을 하나 더 얹을 거고 9순 때는 한타 더 올릴 거고 또 백수, 이제 100세가 되시면
한 탑씩 더 올린대요. 야, 집사님 오래오래 사세요. 예. 그래도 영생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쉬워. 그렇게 단순해. 지금까지는 재물을 잡기 위해서 산에 비둘기를 잡으러 갔고, 집에서 열심히 키웠던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했던 그런 복잡한 제사 방식을 다 이제는 물리치고 믿기만 하면 된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노라. 그러면 영생이래. 그렇게 쉬워. 예, 그렇게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로움을 향한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는 5천 명이 모이고 때때로는 4천 명이 모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였어요. 뭐 하려고? 뭘 들으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럼 그 즉시에서 먹을 걸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먹는 거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불편하면요, 괴로움이에요. 죄를 짓고 편한 사람이 없어요. 괴로워. 그런데 죄를 짓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병자들은 제일 큰 복음이 뭐예요? 고침받는 거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3개월 후에 나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맺혔던 거, 자기들이 꼬였던 거, 자기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방식은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린 것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이 사람이 이 문제는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자기 잘못 때문이냐, 그래서 정죄를 했어요.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용서를 주신 거예요. 회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더니 그들은 결국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기쁜 거예요. 희망이 찬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돌아오고 하루에도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뭔가 안 하던 것을 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의 핵심을 잡아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지금까지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찡하니 가슴이 막 미어지게 감동이 되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안 맞을 것 같은데, 엄마도 좀 산성질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한성질 있잖아, 이게 굉장히 큰 못인데 자식은 몰라요. 근데 엄마,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이 말 해줄 수 있는데, 엄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 해줄 수 있는데, 엄마도 한성질 있잖아, 이 말이요,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구나. 엄마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도 돼요. 아빠 사랑해요, 무뚝뚝하게 그 말만 해도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담은 것을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요. 상처가 되든 말든.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겸 어린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윗 어른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어버이 주일 영상이에요. 같이 한번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똑같은 질문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만 바꿨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내 차에, 휴대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합시다. 오늘 부모님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날 지났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표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새 계획이었습니다. 정죄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지 주님의 새로운 계획은, 주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